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제가 잠깐 이야기해 드리고 또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은 이제 승리할 수 없었던 전쟁, 아람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람과의 두 차례 전쟁을 치렀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 같은 은혜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합도 알아요. 이 전쟁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승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에 도취돼서 망각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자기가 임의로 아람 왕을 베나닷을 이렇게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월권을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자기 임의로 해버립니다. 그렇게 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그렇게 월권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술 더 떠서 오늘 이제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적으로 뺏는 이런 목숨까지 잃게 하는 이런 이제 오늘 아주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잠깐 이제 우리가 이 배경을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런 배경 속에서 아합이 계속 이제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탈취하게 되는 이런 모습까지 나오게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할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서 막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속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일이 순적하게 열리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더 의지하고 겸비하고 더 기도 생활 잘하고 그럴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뭐 그러시는 분도 있겠죠. 사실 욥도 뭐 잘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또 나올 때랑 너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은혜가 계속되면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딴짓을 이제 하게 되는 이런 인간의 악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속되게 얘기하면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겸비하고 기도 생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가야 겸비해지고 광야로 들어가야 하나님 더 의지하고 정금 같은 신앙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참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아합 왕이 이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 또 겸비해지는, 경고의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모습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집어 넣으셔야 그때서 사람이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인생 속에도 고난이 있고 또 광야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집어 넣으실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주 세심하게 다 분별은 못해도 하나님이 더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더 겸비하여서 하나님 더 매달리라고 하시는구나, 이 메시지는 분명하다. 그러므로 혹시 고난 중에 있는 분 계신다면, 또 순원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라고 우리에게 지금 사인을 주시고 있으니 더 매달리고 더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의 전말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또 본문에는 이스르엘 이렇게 있어요. 또 이스르엘.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이스르엘하고는 다른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나라 이름이죠. 그리고 이스르엘은 뭐예요? 그 나라 안에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쪽 위쪽으로 이스르엘이 있는데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까 아합 왕이 그 굉장한 그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제 사치와 아주 그냥 안일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별궁도 짓고, 그래서 별장도 짓고 막 한 겁니다. 어디다가 이제 별궁을 지었냐면은 바로 여기 이제 이스라엘 쪽에다가 이제 궁을 지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아주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는 것인데, 그 궁 옆에다가 이렇게 정원을 꾸몄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채소밭도 해서 이제 뭐 먹기도 하고 또 이쁘게 꾸미기도 하고 이제 이러고 싶었던 겁니다. 더 풍요롭게 더 누리고 싶었던 거죠. 근데 딱 그 자리에 포도원이 있었던 거예요. 이 포도원을 치워버리고 싶은데 이제 못하니까 주인을 찾았겠죠. 주인이 누구죠? 나봇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이제 왕이니까 이제 그냥 해도 되는데, 왕인데 자기가 좀 체면을 더 차리기 위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제안을 하기를, 더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까 이거 나 줘라. 만약에 그것도 싫으면 내가 돈을 이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왕이 그 정도 얘기했으면 상식적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던 거죠. 근데 허락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사실 여러분, 이 나봇 입장에도 이거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한몫 챙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왕이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뭐 얼마든지 불러도 되잖아요. 뭐 시세보다 좀 세게 불러도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그렇게 팔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절했는데, 여러분, 이 거절한 거를 그냥 거절했구나, 그랬구나, 이게 아니고요.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자기 목숨을 걸고 거절을 한 겁니다.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걸고 안 판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레위기 25장 말씀에 그 토지를 매매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매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을 지키려고 자기 목숨까지 내걸고 그것을 거절한 거죠. 이익은 고사하고 목숨까지 내걸고 말씀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거절한 것입니다.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실제적으로 이 돈이 이렇게 딱 쥐어질 수 있는 그 순간에 그걸 포기하고 목숨까지 내거는 어떤 희생과 순종. 여러분,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실제적 믿음이에요. 실제적 믿음. 여러분, 믿음도 관념적 믿음이 있고 또 실제적 믿음이 있는 겁니다. 관념적 믿음은 그저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입과 머리로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말도 잘하는지 줄줄줄줄. 예. 눈 감고도 이렇게 얼마나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눈 뜨면 더 말을 다 잘하죠. 막 줄줄줄줄. 그러니까 말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근데 뭐가 없어요. 실제 현장에서 정말 이 돈이 왔다 갔다 할 때, 또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실제적 상황 속에서 정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적용시키며 살아가느냐, 그때 따라오는 희생을 감수하느냐. 예,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건데, 오늘 이 나봇은 실제적 신앙인이었던 거예요. 이제 일단은 아합 왕이 물러나는 게 참 신기하게 보여요. 아합 왕이 나봇이 그랬다고 뒤로 물러났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밥도 안 먹어 하면서 누웠단 말이에요. 완전히 애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됐을까? 아합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합 왕도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 말씀이 뭔지도 알고 그 말씀이 근거가 분명하니까 뒤로 물러나고 어찌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이세벨은 달라요. 이세벨은 말씀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없는 사람,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왕이니까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네. 그냥 가서 그냥 가져와 버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죠.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뒤로 뭐 한마디 못하고 뒤로 와서 이불 뒤집어 쓰고 밥도 안 먹고 있는데, 이제 이때 이제 이 모습이 이제 아합의 그 갈등을 보여주죠.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아닌데 자기는 명분도 없고 다만 자기의 욕심을, 그 탐심을 채우고 싶은데 그것을 못 이루니까 끙끙 앓고 있는 이 모습. 예. 여러분 혹시 끙끙 앓고 있거나 요즘에 마음이 막 눌려가지고 막 힘들거나 이불 뒤집어 쓰고 막 누워있거나 그 내용을 들여다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을.
그게 하나님 뜻인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욕심을 이루지 못해서,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해서 그러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대단히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이 중요한 사람은 내 뜻이 안 이루어졌을 때 물어봐요. 난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는데 안 됐네요. 그럼 하나님 뜻이 뭡니까? 라고 여쭤보죠. 근데 낙심하고 막 바닥까지 치는 경우는 대부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던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한 거다. 자, 이제 조금 제가 적용적인 부분까지 다 이야기해 드렸고요. 바로 우리 교재를 좀 봅시다. 말씀과 나눔 1번.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절에서 6절 쭉 나오는데, 가로 1번. 나봇이 왕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3절, 4절 나오는데, 우리 21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대로 이제 그렇게 나봇이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교재도 나와 있지만, 나봇은 그 밑줄 친 거 보면 나봇은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켰고, 또 이제 나중에 보면요, 그 모함을 하는데, 모함할 때 어떻게 모함을 하냐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래서 이제 밖으로 끌려 나가서 돌로 쳐 죽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떤 학자는 나봇을 예수님하고 좀 연결시킨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수님도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돌아가셨고,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그 거짓 증인들이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신성 모독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말을 만든 게 이거예요. 말을 뭐라고 만들었냐면, 나봇과 아합을 비교 대조하면서 말씀이 이끄는 인생과 아합처럼 자기의 탐심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끄는 삶과 정욕이 이끄는 삶, 두 가지의 삶이 지금 비교 대조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이끄는 삶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해요.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하죠. 그러나 정욕에 이끌리는 사람은 자기의 감정대로 선택을 하고 말을 해버립니다. 결정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는 원래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꼭 이렇게 말을 붙이죠. 나는 뒤끝이 없어 하면서 감정에 휩쓸려서 막 말을 내뱉는다.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하여 고민을 하고 수동적으로 막 하면서 말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씀에 이끌린 사람은, 정욕에 이끌린 사람은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죠. 아합이 그래요. 아합이. 자, 그래서 2번, 왕은 지금 1의 가로 2번입니다.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갖지 못하게 되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절에 우리 읽었는데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았다.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나와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밥을 안 먹었다 이렇게 나와요. 완전히 애들이 그 장난감 못 가져가지고 하는 그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정욕에 이끌려가는 인생의 아주 그 초라한 모습이에요. 애가 돼버려요. 애가 분별력을 상실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못 접는 거죠. 제가 밑줄도 쳤지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명해요. 하나님 뜻이 분명해요. 근데 항상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는 하나님 뜻이 희미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욕심과 탐심이 그 뜻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뜻이 너무나 명명백백한데 항상 우리가 이 탐심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뜻을 가리고 흐리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속이 시끄러워서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잘 듣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욕심, 이거를 하나님 뜻 앞에 딱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아합은 그게 안 됐던 거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다 했는데 여기다 여지를 자꾸 두는 거죠. 자꾸 합리화하는 거죠. 자꾸 핑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유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주일 성수부터 해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너무나 명백한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다 여러 가지 핑계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있어요. 다 합당한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저마다. 그것 때문에 끙끙을 앓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복잡하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껴가지고 막 복잡하게 힘들게 살지 마시고 마음을 딱 정하시면 돼요. 하나님 뜻이 이거다? 그러면 딱 마음을 접고 그 뜻 앞에 나를 완전히 순복시키면 너무너무 가벼워지고 너무너무 쉬워지고 편해지는데, 항상 신앙생활이 옥죄이고 나를 무겁게 하고 교회는 나를 힘들게 해, 우리 목사님은 나에게 늘 무거운 짐을 갖다 줘, 항상 신앙생활이 나를 옥죄이는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다. 그건 여러분 대부분 지금 그 양다리를 이렇게 하고 있을 때예요. 양다리.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하나님 뜻과 내 욕심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때 항상 교회 생활이 무겁고 숙제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순원들이랑 같이. 그래서 이 풀이 죽은 모습, 지금 아합의 이 풀이 죽은 이 모습이 이따가 27절에 풀이 죽어 있는 모습하고 이렇게 비교 대조돼요. 지금 아합이 입을 뒤집어 쓰고 애처럼 풀이 죽어 있잖아요. 이 모습이 27절에 하나님 말씀 듣고 풀이 죽어 있는 모습하고 비교 대조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제가 여러분 그 밑줄 쳐놨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동시에 이 영적으로 거룩한 풀이 죽음, 하나님 뜻 바라보면서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고통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절망하는, 정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탄식하는 심령, 상한 심령. 여러분, 여기에 뭐가 부어지냐면 은혜가 부어지고 놀라운 회개가 부어지고 부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풀이 죽음, 이 거룩한 풀이 죽음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뜻 가지고 하는 근심이고, 그리고 아까 위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아합의 이 풀이 죽음은 자기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풀이 죽은 거죠. 이 두 가지의 풀이 죽음이 있다. 그래서 이따 나눌 텐데, 이따 나눔하실 때 왜 풀이 죽어 있냐, 수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요즘에 근심 속에 있는 분, 무슨 근심, 최근 근심이 뭐냐, 뭐 때문에 그렇게 풀이 죽어 있냐, 한번 이렇게 나눠보시라는 것이죠. 이따 나눔 때 이야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가로 3번, 시리에 빠진 아합은 그 답답함을 누구에게 토로합니까? 그걸 아주 자세하게 와이프에게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 알려요. 근데 여러분, 아내에게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아내한테 이렇게 다 얘기하니까 이게 문제다, 이게 아내한테 이렇게 다 여자가 문제다 쪽으로 막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여자가 문제인 게 아니라, 여러분, 고민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문제가 있죠. 다 아픔이 있죠. 힘든 게 있죠. 근데 그거를 누구에게 토로하느냐, 누구에게 쏟아놓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아까도 여기 지금 읽었지만 아내 이세벨, 제가 여기 밑줄 친 데 보면은, 해설 보면은 문제를 가장 먼저
누구에게로 가져가는가, 그리고 누구의 말에 경청하며 반응하는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내가 의지하는 사람, 내가 신뢰하는 사람, 내가 정말 최고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내 마음에 그 아리하고 있는 그 고통을 가장 먼저 토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막 백날 찬양해도 문제가 딱 닥쳤을 때 바로 달려가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건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딱 가슴이 철컥 내려앉는 그 순간에 누구 찾는지 보면 알아요. 누구 의지하는지. 저기서 갑자기 주여 그러시네요. 그렇죠, 맞죠, 주여죠. 아버지 막 달려와서 눈물을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는. 근데 오늘날 문제를 토해내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없어서 그런가?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신방에 보면 다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능히 해결하실 하나님 앞에 그거를 통곡하며 탄식하며 쏟아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했을 때 정말 요즘 옛날과 다르게 그 부분이 약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왕이 맞다면, 정말 주님이 맞다면 그 주님 앞에 다 쏟아내야 된다. 그래서 찬송가 370장에 보면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 문제로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문제가 뭘로 바뀌어요?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면 그 사람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말을 그냥 붙여 만들자면 문제가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아합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실 이세벨이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말은 하나님이 왕이라고 아합 왕이 얘기했을 수 있겠지만 실제 아합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이세벨을 의지하고 이세벨을 신뢰한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다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안 가고 이세벨한테 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아합이 이세벨 말에 위로받고요, 이세벨 말에 용기를 받아서 또 이세벨 말에 순종하여 또 밭으로 가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장로나 귀족들도요, 다 누구 말에 순종해요? 이세벨 말에 순종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이세벨이 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말에 반응하는 거. 여러분 내 건지 아닌지 알려면 눌러보면 나와요. 뭐냐면 제가 주차를 보통 그 신방 갔을 때 주차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데가 있어요. 그 아파트가 너무 커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핸드폰으로 주차장 그 번호랑 이렇게 찍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깜빡 잊고 사실 못 찍었어요. 근데 내려왔는데 그게 층수도 헷갈리고 그리고 번호도 헷갈리고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뭐 해봐야 돼요? 이 키 누르면 소리가 나죠. 이게 한층 정도는 소리 나더라고요. 소리 누르면 소리가 나면 내 거예요. 소리가 나는 게 내 거라고요. 옆에 벤치가 있어도 그거 만지면 안 됩니다. 눌러서 울리는 게 내 건데 옆에 벤치 옆에 있다. 타고 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눌렀을 때 반응하는 게 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졌는데 그 말씀에 민감하게 네 하고 딱 반응이 나와야지, 말씀이 떨어졌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럼 그건 내 거 아니죠. 하나님이 내 딸, 내 아들이 맞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말씀에 여러분 소리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다가오는 반응의 정도가, 배터리가 얼마나 차있는지 안 차있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나든 작게 나든 어쨌든 내게 맞으면 말씀이 떨어졌을 때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반드시 반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전혀 안 하더니 이세벨 말에 반응한다, 이 말이에요. 왕이 누군지 딱 나오죠. 자, 우리 뒷장
그 내용이 있습니다. 뭐 제가 귀신 이야기도 좀 하려다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귀신 이야기는 안 하고. 자, 나눔 1번. 나눔 1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합법적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업 유산으로 주신 땅은 영구히 매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욕심내서는 안 되는 일에 여전히 미련을 가진 채 번민하고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순원들이랑 같이 요즘에 내가 뭐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에 풀이 죽어 있는지 그 내용을 나눠보고 우리 좀 거룩한 근심으로, 거룩한 풀이 죽음으로 그 근심의 내용을 좀 바꿔보자. 같이 좀 결단하고, 그리고 내가 혹시 여전히 그 아합처럼 입을 뒤집어 쓰고 막 끙끙 앓고 있는 내 탐심 때문에 그러고 있다면 한번 좀 우리 순장님들이 이런 방법은 어떠냐 하면서 나름대로의 그 탐심과 그 정욕과 그 욕심을 내려놓는 방법을 한번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더 내려놓음이란 책을 한번 같이 읽어보자 뭐 그런다든지, 어떻게 내려놓는지, 내려놓는 비결, 나는 이렇게 내려놨다, 내게 주신 복을 세어봤더니 내려놔지더라, 뭐 이런 것들. 저 같은 경우는 그 번민이 가득 찰 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다른 교회 있을 때는 제가 사회복지위원회를 오랫동안 했었고 사랑부를 늘 들어갔었어요. 사랑부, 정신지체야. 그럼 거기 들어갈 때마다 그 탐심이 다 내려놔져요. 그 아이들, 그 엄마들, 그러면서 막 어버버대는데 몸은 다 컸죠. 근데 예배드리는 그 모습 보면서 내가 참 너무 감사할 조건이 많구나 하면서 내가 걱정하고 막 염려했던 게 참 너무 죄송스럽고 감사만 해야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그 방법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받은 복을 세워보든지, 그러니까 우리 순장님들이 갖고 있는 방법들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눔 2번. 이세벨은 바알의 신앙을 이스라엘의 국교로 정착시키려고 한 장본인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한 것도 문제지만 악인에게 고민을 털어놓은 것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내 삶의 고민과 문제를 믿고 상의할 사람은 누구인지 이야기해보고 그 경험을 나눠봅시다. 이게 뭐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대상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어서 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줄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해요. 그런 동역자가 나는 누구였었다, 과거에 누구였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 이런 부분을 나눠보시면서 우리 순원들이랑 우리가 좀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내면의 영적 동역자로 서로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관계로 세워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할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이제 써 보내는데, 1번 볼게요. 2번에 1번. 아합의 고민을 들은 이세벨이 맨 처음 한 말은 무엇입니까? 뭐죠?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세벨은 고민이 안 된다고, 전혀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고민할 것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번 볼게요.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무엇을 지시합니까? 뭘 지시했죠? 거짓 증인을 세우고 위증을 통해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누명을 씌워서 바로 즉결 처형하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지시했습니다. 굉장히 이세벨은 단호한 사람이에요. 딱 머리가 좋아요. 탁탁탁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죽이면 되겠다, 계략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그것을 실행하는 아주 실행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싫어하는 일에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로마서 16장 19절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근데 이 거꾸로 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세상 일에 너무 민감하고 너무 지혜롭고 너무 이 결단력이 좋은데, 하나님의 일에는 너무 둔감하고 머리가 안 돌아가고 결단력이 없는 이런 것들이 좀 비교대조 된단 말이에요. 어디 땅이 오른다더라, 어디 집이 정보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실행력도 좋아요. 그리고 대범해요. 막 움직여요. 헌신해요. 근데 뭐 봉사한다더라. 난 잘 못 들었어. 나는 들은 바가 없어. 어디 간다더라. 나는 바빠. 하면서 갈까 말까 고민 중이야. 결단력도 없고 실행력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는 너무 둔감하고 세상 일에는 너무 민감하고 결단력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민감할 때 민감하고 좀 둔감할 때 둔감해야 되는데 이게 좀 바뀌어가지고 이게 좀 고통이 된다 이 말이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봇의 이 말씀 나누고 이제 어떤 권사님이 나봇이 너무 이렇게 초라합니다. 나봇이 너무 불쌍하고 이렇게 죽는 게 참 말이 됩니까? 이렇게 좀 나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고 막 이런 권사님의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떠세요? 나봇의 죽음이 초라합니까? 아닌가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봇, 우리가 글로 봐서 그렇지요. 여러분 나봇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 좋은 내 남편이, 아주 건실한 내 남편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명목으로 돌을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봇이 무슨 죄를 졌어요? 도대체 뭘 잘못했어요? 나봇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누명 씌워서 온 그 동네 주민들한테 다 욕먹어가면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 와이프도 그 자식들도 그거 어떻게 살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가 글을 보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안 갚으시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지옥과 천국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분명히 심판은 하세요. 그 때가 하나님 때가 정해져 있겠지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있고 사람의 평가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에 민감해져야지 사람의 평가에 민감해지면 나봇 초라해지죠. 가족들 초라해지죠. 근데 하나님 평가에 민감해지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평가에 민감한가 또 그 부분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